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져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꼴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생영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출발부터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낼 때 하나님이 언제나 동산에 거니시면 아담은 함께 이 하나님과 거닐며 대화도 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눴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지음받은 인간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증거가 에덴 동산의 하루는 하나님께서 거니실 때 평소 같았으면 아담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 앞으로 뛰어나와서 하나님을 반갑게 맞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을 텐데, 그날은 하나님이 분명히 동산에 오셔서 거니는 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담이 취한 행동은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는 행위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가 숨으면서 변명을 하지요. 하나님이 왜 숨었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이제까지는 전혀 개의치 않던 일들을 개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본인이 벗어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 하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지 물어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도 보내고 또 한 주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자 이렇게 지나왔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벽두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여러분과 관계가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으로 소개를 하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할 때 여기에 동행했다라는 의미는 함께 걸어가다, 함께 행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다, 그런 의미가 이 동행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신 사례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족장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꼭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해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 전체를 하나의 그림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출애굽 과정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까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시며 이끌어 주는지 보여주시죠. 애굽에서 나오는 일들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로 출애굽을 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도 역시 하나님의 돌보심, 먹여주심, 또 보호해 주심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을 민수기 9장에서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진을 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의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인생의 광야라는 이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도치고 머물라는 곳에 머물기도 하고, 행진하여 떠나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같이 떠나기도 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면서 각자가 해야 될 직임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직임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일,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걷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하고, 또 내게 맡겨진 사명, 부르심, 부름의 상을 완수해 갈 때 꼭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얘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다는 의미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새로운 관계,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고는 이런 동행 자체가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거듭나고 난 다음에도요, 육신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으로도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동행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얘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얘기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는 일로부터 나타나는 거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그 명령을 따라서 나도 주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거죠. 결국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동행도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때 순종한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내 생각을 포기하고 맞추는 것.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서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고 어떻게 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런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는 겁니다. 하루를 살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 손을 내가 꼭 붙잡고 걸어갔느냐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 역사도 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기 위해서 최걸록 목사님 같은 경우는 길을 걸어가면서도요, 주먹을 꼭 쥐었다 그래요. 왜 주먹을 그렇게 꼭 쥐고 다니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 손 놓지 않으려고 나는 꼭 주먹을 쥐고 다닌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우리의 일생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이 의식,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걸어간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적어도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또 그리고 식사를 할 때, 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느냐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의 관심사가 이렇게 맞춰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곁에 있어도 알지 못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보십시오.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왜요? 관심사가 달랐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온통 관심이 쏠려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어떻게 부활하실 건가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라고 하면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셨을 텐데 이런 말씀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린 그 주님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온통 예루살렘 장안에 소문난 이야기에 관심을 쏟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그에게 말씀을 풀어주고 그 십자가의 주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이런 동행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깊이 살피면서 이 2021년 한 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드셀라, 잘못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에녹이 동행한 시점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점 21절 보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그리고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본문에서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을 묘사하면서 그 시점을 묘사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예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이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무드셀라를 낳기 전 65년 동안은 하나님과 전혀 동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무언가 계기가 되어서 그 이후로는 300년 동안은 무드셀라를 낳은 그 이후로 하나님이 불러가실 그때까지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갔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또 위대한 부모님 밑에서, 신앙 좋은 부모님 밑에서 내가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임을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홍수, 물로 심판하시기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두 가지예요. 사람의 죄악이 흘러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싸울 수 없도록,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꽉 차면 어때요? 아무리 꼭꼭 누르고 감추려고 해도 이 기쁨이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노아 시대 사람들이요, 죄가 꼭꼭 누르고 감추려고 해도 이것이 흘러넘쳐가지고 그 죄된 모습이 자동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계획이 항상 악해가지고요, 가만히 말하지 않고 있을 때는 잘 몰라도 말만 하면, 어젯밤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젯밤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누구랑 만나서 어떤 계획을 했는데, 이런 얘기만 나오면 다 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인간의 삶이 얼마나 부패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인간이 태어나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결코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선한 존재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범죄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절대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어린 사무엘,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죠.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도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과 동행한 건 아닙니다. 그가 어머님의 소원에 따라서 제사장 곁에서 제사장을 섬기며 성전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하룻밤은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니까 사무엘이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달려갔습니다.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이렇게 실수를 하자 엘리 제사장이 내가 부른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부른 것 같으니까 또 한 번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태어나면서부터 알아들을 수 있었다고 하면 사무엘이 왜 이런 실수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면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계속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도 시켜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걸어가는 일도 훈련시켜 주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에녹은 왜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무두셀라를 낳은 일, 자녀를 출산하는 일이 어떤 큰 의미가 있습니까? 큰 의미가 있죠. 저는 자녀를 출산해 보지 않았지만 자녀를 출산하는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죽을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늘이 노래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는 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두셀라를 낳은 사람이 무두셀라의 어머니가 아니라 누구예요? 본문에 보면 에녹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무두셀라를 낳은 일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무두셀라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요,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요, 마을 입구에서 다른 적들이라든가 마을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가오면, 적군이 오면 창을 들어서 던지면서 마을을 지키고 마을을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창을 들고 그 마을을 지키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재미있게도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노아의 홍수와 심판이 왔다는 거예요. 창을 들고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 죽자 심판이 온 거예요. 뭔가 의미가 있죠?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 에녹에게 무언가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성경에 본문이 있는데,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죄를 짓고 불경건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랬어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무언가 에녹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무엇을 예언했는지 그 다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여러분 이 말이 좀 막 복잡하게 쓰여있는데 이런 소리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가 행한 경건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줄을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을 통하여서 그들을 정죄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행동한 죄,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한 완악한 행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죄하고 심판하리라고 예언의 말씀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 에녹에게 뭔가 분명히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을 때부터 교훈해 준 거죠. 그러니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무두셀라, 창을 지키는 자,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예언을 한 거죠. 적어도 그렇다고 하면 에녹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두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계획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무두셀라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되겠다? 망하겠구나, 죽겠구나. 에녹은 경고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분명한 경고를 받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두셀라 낳은 이로부터 건강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믿음의 경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동행의 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자, 또 2021년 새해가 열리면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좀 완화되고 방역도 해제가 되어져서 함께 예배하기를 소원했는데, 뉴스를 들어보니까 내일 모레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갈망했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상태를 그대로
좀 더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도 싶은데 예배하지 못하도록 왜 예배당 문을 세상의 힘을 사용하셔서 막아 세우는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세상의 힘이니까 그냥 예배당 문 열고 다 예배하면 될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실 때에는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다고 하면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면서 우리의 이익만을 추구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당 문을 막아 세우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을 찾아낼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남의 핑계를 대면 안 돼. 나를 살피고 나의 문제를 찾고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번 했던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뉴욕의 퀸즈 장로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사들을 대상으로 줌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세미나 하는 내용을 저도 같이 들으면서 이국진 목사님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더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이런 사인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 그리고 다윗의 회개를 예를 들면서 이사야 1장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이 가져오는 재물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다. 가져오지 말아라.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예배하러 나오는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는 그들을 싫다고 얘기하셔요. 범죄한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뭘 원해요? 상한 심령을 원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의 예배당의 문을 막아 세우면서 예배할 수 없게 한다면 왜 그러는가 살펴야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경고를 받았던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나는 이 코로나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채찍을 대하면서 내 자신을 살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나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자 애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며 나를 씻으며 나를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더욱 갈망할 수 있기를, 또 이 기회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그리고 나를 더욱 깨끗게 하는 기회가 되어져서 코로나19가 좀 완화되어지고 함께 모일 수 있을 때 하나님 은혜 앞으로 더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손 붙잡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가 이 코로나19가 좋은 계기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몇 년 동안 동행했다고 이야기합니까? 300년을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300년 부럽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러웠습니다. 야, 300년 동안이나 365세를 살았는데,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묘사할 때 하나님께서 365일 매일 동행하라고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모범으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00년 동안 동행했고 65년을 사는 동안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300년이나 동행했다라는 게 부럽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5장이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이 얼마나 살았고 누구를 낳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잘 들으십시오. 아담의 계보를 쭉 이렇게 읽어보면요, 평균 수명이 800세에서 900세예요. 그리고 지금 에녹이 낳은 아들이 무드셀라잖아요. 무드셀라 몇 년 살았어요? 969세. 최장수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365년을 살았어요. 평균 800세, 900세 사는데 300대를 살았어요. 여러분, 장수했습니까? 단명했습니까? 절반도 못 살았어요. 거의 단명이죠. 오늘날 평균 100세 사는데 50세에 세상 떠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왜 이리 빨리 떠났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장수하고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에 하나님이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당대의 사람들에 비해서는 절반도 못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가 뭐겠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가 뭐겠어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백 년을 살고 천년 만년을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그 끝이 지옥불에 가는 인생이라고 하면 어찌 그 인생을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남들보다 절반밖에 살지는 못했지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100세 시대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웰비잉도 관심이 있는데 웰다잉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끝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지금 잘 사는 것이 중요한데 끝까지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웰다잉은 하루하루의 웰비잉이 연계되어져서 웰다잉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때 마지막도 건강한 죽음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얼마나 길게 사느냐보다도 짧게 사는 한이 있달지라도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삶의 양보다는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 우리가 꿈꿀 때 이렇게 꿈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얼마나 살 건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에녹처럼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이 이렇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 동안 뭐 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22절 보십시오. 다시.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다음 뭘 했다 그랬어요?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일이 어떤 거창하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이 세상과는 담쌓고 예배당에 헌신하고 찬송하고 말씀만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재밌게도 에녹만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또 한 사람을 성경이 이어서 묘사하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를 묘사해요.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묘사하면서 10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성경이 일관되게 왜 이렇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특별한 일들, 교회 안에서 어떤 특별한 봉사,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에 사로잡혀서
특별한 일을 하는 거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평범한 일상의 삶, 가정을 이뤘다고 하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양육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해라.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라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인하려고 해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그러면 나는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못 느낍니까?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진 이 세상의 일들을 감당해낼 때도, 일터에서 일할 때 이 모든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 대하여서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이게 뭐예요? 동행이에요, 동행. 그런데 이 동행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해라. 그리고 여러분, 사랑을 베풀라. 그리고 또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길인가, 그걸 보고 정의롭게 바른 길을 걸어가되 법만 내세우고 정의만 내세우고 원칙만 내세우면서 사랑을 무너뜨리지 말고 사랑하면서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겸손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저는 우리 모백교회 성도들이 2021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동행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가 24절 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요 데려가심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데려가심. 이 말씀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하죠.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어땠어요? 있지 아니했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또 다른 공간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늘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요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영원히 살 곳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묵묵히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은요, 에녹은 그 당대 사람에 비해서 단명했지만 가장 큰 복을 받았죠. 피곤한 이 땅의 삶을요 2배씩이나 살면서 고생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이 데려가 주셨으니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살이가 좋은데 좀 더 살아야 되는데 너무 빨리 갔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관점을 달리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게 돼 있다니까요. 처음 지음받을 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땅에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세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게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한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빨리 이루어줬다고 하면 복인 거죠, 복. 근데 우리는 이렇게 빨리 떠나보내면 육신의 이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지요. 육신의 이별은 슬프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입니까?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그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은요, 그 당대 고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문명의 발상지라는 것은 그 곳이 살만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도시 문화가 형성되었던 곳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부르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향하여 나아갔다. 그런데 어떻게 나아갔느냐? 이렇게 묘사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의미가 뭐예요? 정말 자기가 머물 수 있는 좋은 땅, 문명의 발상지인 갈대아 우르를 버려놓고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손 붙잡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나그네 삶이에요. 유목민처럼 사는 거예요. 떠나라면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님 손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를 단련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순종하는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셨어요. 약속하신 것 하나하나 이루어주시죠. 100세의 자녀까지 주시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 끝까지 책임진 증거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데려갔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땅은 내가 살 집이 아닙니다. 영원히 이곳에 살 것처럼 여기에다 우리의 모든 소망을 쏟아부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올리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손 붙잡고 따라가면 이 땅에서는 단명도 하고 이 땅에서는 많은 것을 얻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계신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끌을 해도 내 집 마련 못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하나님 나라에, 요한복음 14장 1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올 건데 그곳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 거할 곳이 별로 없어서 혹시 내 집 마련 못해가지고 속상하신 분들이 있으면요, 절대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는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연초부터 만사형통하고 직장도 잘 붙고 또 학교도 잘 가고 몸도 안 아프고 만사형통한다 얘기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만 해서,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범이라고 지금 에녹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성경이 교훈하는 대로 꿈을 꿉시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갈 삶을 기다리십시다. 이 땅에 소망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영생의 복락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런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중의 복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올 한 해도 주님 때문에 웃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주님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